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인품은 착하고 충성된 인품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인정하시는 인품은 바로 착하고 충성된 인품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한 주인이 먼 나라를 떠나면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의 선물을 주고 장사를 잘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오자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이여, 주신 달란트로 장사해서 여기 10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것은 주인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을 장사하여 10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인이 이를 보고 기뻐하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달란트 받았던 정도, 왜 쟤는 5달란트 주고 나는 왜 2달란트밖에 주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주인이여, 주인이 뜻대로 나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자 주인이 기뻐하며, 잘하였도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와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대노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라.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주시라. 이와 같이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매사가 악한 생각, 게으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심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생각, 해쳐봤자 뭐가 나오겠냐 하는 생각,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이 꽉 들어찼기 때문에 주인도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럼 은행에 맡겨놨어, 적은 이자라도 붙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며 이 게으른 종을 내어쫓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이 얼마를 남겼느냐 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마음을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도 모세처럼 자기 집 맡은 집의 아들로서 충성하였다고 오늘 본문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존귀하여 이와 같이 충성하였다고 말씀하시므로, 모세도 다윗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바로 착하고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이 말씀에 주의 칭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칭찬뿐만 아니라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목사님의 주일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 계시인 것입니다. 예언이요, 계시요, 축복이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충성을 깊이 생각하는 이런 주일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사드락, 메삭, 아벳노라고 불리우는 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왕족인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들은 인물이 좋고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기 때문에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왕실 학교에 그들을 끌어모아 교육을 시켜서 자기네 나라의 종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학교에는 바벨론 제국이 당시 쓰던 우상에게 제사하던 제물을 양식으로 먹여서 성도를 키웠습니다. 근데 이 음식들이 전부 우상을 섬기는 제사 음식이기 때문에 이 세 청년은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이 진수성찬을 먹지 않겠습니다. 채소와 물만 주십시오. 그러자 왕궁 사감이 이 채소와 물만 먹었으면 너희 얼굴이 파리해져서 나약해지면 내 목이 잘리니 그러므로 잘 먹어라. 그러자 이 젊은이들이 열흘간 시험해서 물과 채소만 먹어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만약 우리가 최초해 보이면 당신의 말대로 고기와 진수성찬을 먹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스라엘 젊은이들의 얼굴은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보다 더 얼굴이 빛났고 형색이 좋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충성한 이 하나님의 종들을 이 왕의 사감들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선교여행 때 무엇을 잘 먹느냐,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얼굴이 빛나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3년의 교육을 마치고 이 세 청년은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게 되었고 결국 바벨론의 각 도를 다스리는 도백, 즉 지방 장관이 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꿈을 꾸고 한 금신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 신상을 보고 나서 며칠 온 장관과 방백들은 나팔과 징소리가 날 때에 일제히 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불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우상문화, 왕권정치, 탄압정치 이런 것들이 결국 나라를 망가뜨리는 무서운 제도인 것입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섬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왕이여, 이래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니엘서 3장 16절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에스겔서 다음에 있는 것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235쪽) 1235쪽 3장 16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메삭과 아베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불문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단호했고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가오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왕이 불문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여, 그 불이 얼마나 뜨겁든지 이 세 사람을 끌고 가던 그 군인이 그만 그 불에 타서 죽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불꽃에 집어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 속을 바라보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 네 번째 사람이 함께 춤을 추며 이 세 청년을 끌어안고 있는데 보니 신의 사람, 신의 아들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들은 그 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찬송이시로다. 내가 찬송 말하실 여호와께 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고 어깨 동무하고 네 사람이 춤을 추며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요 또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고 하는데 불꽃이 그들을 접근을 못하는 것입니다. 와, 너무나 놀라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하들에게 그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끄집어내서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야 이리 올라오라. 그러자 네 번째 사람은 사라지고 세 사람이 나왔는데 불에 탄 흔적도 없고 불에 끌리지도 않았다고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련은 있지만 충성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에게 네 번째 사람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불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또 느부갓네살 왕도 나중에 감동을 받아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아니하고 경솔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 세 사람의 충성심을 인정하고 온 나라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지 말고 그를 경외하라, 이와 같은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의 충성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망한 후 그 다음 때인 메대와 바사 왕국의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에 다니엘은 총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으면 어딜 가나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을 가지면, 성령을 받으면 어딜 가나 탁월한 지도자가 됩니다. 다니엘도 유대인이었지만 탁월한 지도자가 되어서 거기에서 총리로 수십 년을 인도해 되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자기 집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시기한 제상들이 왕에게 고자질하기를, 왕이여 어명을 어겨 지금부터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십시오. 불 속에 집어넣으니까 안 되니까 이번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라고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왕권 통치를 가지고 어명을 찍어서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이와 같이 사자굴에게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야훼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고발을 듣고 다니엘을 지극히 사랑했지만 그 나라 법에 따라 다니엘을 잡아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니엘아, 네가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니엘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화든지 수야든지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몸과 내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다니엘은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9절에 보면 이튿날에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6장 19절.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6장 19절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저자와 함께 자저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의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옮겨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야,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사자 입을 틀어막으셨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 이 시편 34편 7절 10절 말씀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기도했을까. 젊은 사자는 굶주려 궁핍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을 풍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자야 물러갈지어다 하고 기도했을 때 주의 천사가 사자 입을 틀어막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시골을 가는데 갑자기 사자를 만났답니다. 그러자 이분이 기도하기를 주여 이 시험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사자도 기도하고 있대요. 무슨 기도하는가 들어봤더니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기도가 응답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다니엘은 여호와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틀어막으시고 이 나를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대로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한 이 사람은 오히려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이 사자가 들어갈 때 그들 뼈까지 으스러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절망은 극적인 변화를 위한 원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망은 극적인 변화를 위한 원료가 된다.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자만이 탈출을 꿈꿀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선택한 전략에 리스크,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전략이라 할 수 없다. 어디나 무엇을 하든지 사자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자가 도사리고 있다고 신앙도 팽개치고 믿음도 팽개치고 아이고 죽겠다 하고 넘어지면 그 사자가 나를 뼈까지 뜯어먹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 향한 내 비전을 향한 전략이 있다면 그 전략 안에는 언제나 리스크,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천재는 재능이 아니라 절망적인 처지에서 만들어지는 돌파구이다.
희망이란 절망 속에서 피는 꽃입니다. 창의와 혁신은 인생의 벼랑 끝에서 절망을 에너지 삼아 미칠 듯한 몰입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있어야 이 사자를 내가 이기겠다는 용기를 가지고 절망 속에서 몰입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자 입을 틀어막을 수가 있는 것이지, 두려워 떨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교훈인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사자굴에 갇혀 있었으나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 절망을 내 양식으로 삼아 위대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는다 하는 이런 충성심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간사하게 참선한 사람은 그 사자가 오히려 자기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이 다니엘의 충성이 다음 때 왕인 고레스 왕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들이 바벨론의 왕들이었지만 예루살렘의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하여 성전 건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하여야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러한 모세, 다윗,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모든 사람들이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나머지 6계명은 인간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인간관계에도 충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있는 백성이 성공합니다. 십계명이 있는 백성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충성하면 인간관계에서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역사를 통해 우상을 섬긴 민족치고 흥한 나라가 없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영적인 삶을 살 때에 바로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칭찬하신 이유는 다니엘은 자기 목숨이 위협한데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하면 7배나 뜨거운 불문불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도, 또한 이 세 사람은 곳곳이 있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을 받아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에 그들의 삶 속에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에 잘림의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캄보디아를 갔다 왔습니다. 캄보디아는 지금 세계 150 이하의 아주 극빈 나라이기도 하고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 만큼 아주 빈국 국가입니다. 근데 이 캄보디아는 불과 300년 전에 크메르라고 하는 국호를 갖고 있는데, 이 크메르라는 이 종족이 굉장히 강대해서 옛날 광개토 대왕 때처럼 그 이상 베트남, 미얀마, 동남아시아 전체를 휘어잡는 최강국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계 그 7대 불가사리 문화 중에 하나인 이 앙코르 밭이라고 하는 이 문화도 막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앙코르 밭에서 본 이제 그 힌두교 문화를 받은 우상 이 돌무덤입니다. 또 다른 것도 이제 이 저기까지 올라가는데 한 50m를 기어 올라가야 되는 어마어마한 앙코르의 그 유적지, 저기로 올라가는데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갑니다. 다음 것 보세요. 저 사원 전체가 1개 도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세계 7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대단한 문화이기도 합니다. 또 이거는 이제 자카르타 수도에 있는 대사원인데 그 불교의 영향을 받은, 근데 그 지붕에 전부 뱀이 있으면서 이 나라는
뱀의 문화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것이 어마어마한 대단한 문화를 갖고 있는데, 이 캄보디아가 지금 세계 최빈국 국가가 됐던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만 돌이켜보니, 첫째는 힌두교 영향 때문에 그랬습니다. 힌두교가 들어와서 계급주의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고, 나약한 사람이 절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고, 잘난 사람은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그냥 평생 자기 위치에 살고, 그러니 사람이 절망과 좌절에 빠진 힌두교가 되었었습니다. 그러자 이 크메르 제국의 어떤 왕이 힌두교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불러들인 것이 불교였습니다. 근데 불교는 또 미신이라, 이 대한민국엔 저녁에 보면 전부 빨간 십자가만 보이는데, 할렐루야, 캄보디아는 전부 뱀이 있어요. 그냥 지붕마다 전부 뱀을 달아놓고 있는 것을 보니 이 참 지저분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종교가 나라를 망칩니다. 이 힌두교와 불교의 사상을 갖고 있으니 이게 굉장히 게으르고 악한 사상이라 이 캄보디아 크메르 제국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공산주의입니다. 이 공산주의는 나라를 망가뜨리는 아주 무서운 제도인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다 평등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해서 일어났지만, 그 굉장히 귀에 솔깃하지만 의사, 변호사, 지식인들 전부 전 인구를 킬링필즈로 폴포츠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1970년대 10년 동안 죽인 인구가 4분의 1을 죽였습니다. 캄보디아의 700만 인구 중에 4분의 1은 300만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전부 이 고통과 잔인함 속에 있는데, 캄보디아를 망가뜨린 결정적인 두 번째 이유가 공산주의, 이것이 캄보디아를 망가뜨렸으며,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독재, 탄압, 폐쇄주의, 이것이 캄보디아를 망하게 한 원인이었는데, 이 김정은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들어온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전부 동남아시아가 과거에는 굉장히 강성한, 대한민국도 거기에 쳐다보지 못할 만큼의 강성한 나라였는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망해버리고만 이 세 가지 요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십계명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올바로 쓸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영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 희망의 불꽃이 솟아오르고 있어요. 그것은 캄보디아 청년들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장면들이 이제 희망의 씨앗이 캄보디아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 끄셔도 돼요. 할렐루야. 동남아시아를 가보면 어느 나라 가든지 여성들이 다 살아나더라고요. 기독교가 여성을 살리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남성들은 돈 벌러 나가기도 하고 또 세상에 취해 있기도 한데, 이 여성들은 성령을 사모해. 그러니까 저기서도 그 여성들이, 캄보디아 여성들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막 가슴에 불이 타오릅니다. 우리 교회가 와서 했었으면 저들이 다 뒤집어졌을 텐데, 그 순복음식으로 안 하고 저들은 막 불이 타. My life is in you Lord 한데, 그 여성들이 막 춤을 추고 싶어서 막 가슴이 불이 탑니다. 야, 저건 우리가 인도네시아 듯이 조금만 턱 건드려주면 불이 터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성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야, 이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여성들이 살아나요. 그 여성들이 살아나니까 찬양이 살고 기도가 살고, 제일 무엇보다 충성심이 살아나. 인도네시아도 전부 여성들이 살아납니다. 근데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는 여성을 죽여. 여성을 막 똘똘 감아서 그들의 영성과 충성심을 다 죽여놔. 그런데 기독교가 드러나서 찬양과 기도와 성령과 말씀으로 전부 여성들이 살아나니까 아이들이 살아나고, 또 여성들이 살아나니까 충성심이 살아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또 남성들은 뭐
다 훔쳐갖고 감도된 남자아이들은 다 도망간대. 근데 여성들은 다 일어나서 목사님께 충성한대. 그리고 어딜 가든지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이여 일어납시다. 여성들이 기도해. 근데 한국 여성들이 살렸지, 남성들도 큰 일을 했지만 이 여성들의 역할이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이 캄보디아가 희망의 씨앗이 살아나고 있어. 예, 그나마 독재를 하면서 훈센 총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돈이 들어오고 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가고 이 여성들이 찬양이 살고, 그거는 참 희망된 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배일어나고,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 위에 성령을 받으면 그 민족이 살고 그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가장 기본적인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여기지 아니하며 성령을 받아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성령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 일에 충성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100배나 60배나 30배나 복을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일을 맡기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세도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하였으니 우리는 아들의 영 성령을 받아 온 세상에 이와 같은 성령운동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